자, 아가서의 신부가 3장에서 첫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사건은 주님 안에서 또 주님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아가 3장에서 첫사랑의 회복을 경험한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광야를 거쳐서 모략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주님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그 자가 누구인고? 라고 하면서 신부를 지칭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이냐면 솔로몬의 연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연, 왕이 타는 가마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부를 위해서 왕이, 주님이,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신부를 가마로 만들었어요. 자신과 연합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을 태우고 모시고 다니는 가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신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확립해 나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가 되어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뚜렷하게 확고하게 정립해 나아가는 사건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는 3장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세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한 저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부분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 4장에서는 이러한 신부, 즉 주님의 머리 위에 씌어진 면류관, 곧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이 신부에 대해 이 신부가 갖는 성숙한 상태를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눈으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리앗산에 누운 염소 같고, 또 그러면서 그 외에 뺨, 이, 입술, 입, 목, 유방 이렇게 하고 8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이 신부의 성숙한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 신부로 하여금 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신부의 고백이 바뀌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강력한 의지로 맞서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또한 부활의 경험을 겸손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4장 6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했더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를 승천의 기쁨의 자리까지로 인도하는 그 길의 여정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신부는 승천의 기쁨까지 맛보았잖아요. 그 승천의 기쁨에 그 감격해서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자,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 목의 구슬 한 깨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승천의 기쁨을 누린 신부, 곧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한 성령 세례를 받은 신부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아멘. 자, 다음 넘겨주시면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4장 6절부터 9절까지 쫙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사랑을 드렸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주님의 승천하심에 연합하고 그로 인해 사탄을 대적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낸 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깊이 받으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라고 신부를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사랑을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이 고백대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부터 나타냄까지 이대로 사시면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따질 것도 없이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만 하시면 그 사랑으로 칭찬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많은 말씀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죄사함을 받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받은 주님의 사랑, 곧 죄사함의 은혜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지키는, 순종하는 사랑으로 주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또 주님 뜻대로 또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죄사함을 받은 것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포도주에 진하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장의 어린 신부와 4장 현재 성장한 신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1장의 2절에 신부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 고백은 주님을 처음 만난 어린 신부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의 이 사랑은 포도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입니다. 가장 나은 사랑입니다라고 주님한테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린 신부가. 자, 그 옆에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신부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를 보시면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냐 하면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하는구나. 자, 어렸을 때는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4장이 되니까 거꾸로 됐어요. 신부에게 주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니? 라고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을 드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시면 자, 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밑에 먼저 볼게요. 밑에 노란 글씨 먼저 보겠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거는 4장에 아까 10절에 있는 9절이에요. 근데 위에 어린 신부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을 이같이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3가지, 주님이 갖고 계시는 3가지 직임,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어린 신부가 딱 맛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고백을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주님, 그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로웠습니다. 또 왕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도 다스려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라고 신부가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 제사함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으시고 인도도 받으시고 또 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탄도 물리치시고 이기고 그러고 나아가시잖아요. 쭉쭉쭉 이렇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누가? 주님이 신부 보고 신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의 향기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니? 어떤 향품보다도 가장 승하구나라고 신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뀌었죠. 주님한테 고백했다라면 주님의 고백을 받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주님의 직임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인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많은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향기를 발해 내 죄뿐 아니라 이웃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뒷받침해 주는 참고 구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자, 세 가지 직임 중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 먼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므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향기를 발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참고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 가지 직임 중에 한 가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님의 직임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 먼저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왕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향기를 발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이 권세, 왕의 권세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 신부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자, 이같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는 들어가셔야지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나타나느냐? 아니요, 나타나긴 해요. 받으면서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이 채워져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충만히 이렇게 채워져 나아가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적 청년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충만히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면요.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꿀방울과도 같이 달콤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기에 그 말이 상대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도 그것을 알면 상대에게 기쁨과 달콤함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찬미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이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행하신 그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고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부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결단을 한 다음에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이 신부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연합하겠다는 결단으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가 꿀과 젖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혀 밑에 저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혀 밑에 꿀과 젖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베푸는 영적 청년 단계에 들어가야 더 깊숙이 저장되는 것이고, 그 저장된 것으로 말미암아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혀 밑에 꿀과 젖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꿀과 젖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영적 청년 단계에 들어가야지만이, 또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아서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혀 밑에 저장되어 있는 꿀과 젖으로 상대에게 달콤함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장의 신부는 이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단계에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제가 도대체 젖과 꿀이 무엇인가 비교하기 위해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신부는 자신이 먹었던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과 갓난아이가 먹는 음식을 혀 밑에 저장함으로 이웃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자, 우리 혀 밑에 저장됐다 그래서 혀를 자꾸 상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먹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옆에 장성한 자가 먹는 꿀에 해당되는 말씀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게 젖인지 어떤 게 꿀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육체로 오신 예수, 인자, 사람의 아들을 증거하고 이것을 배웠다면 우린 젖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옆으로 보시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우린 장성한 자가 먹는 꿀을 먹은 겁니다. 자, 밑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시라면 장성한 자가 먹는 꿀에 해당되는 말씀은 죄의 원흉인 사탄을 깨트리고 인류를 해방하러 오신 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 밑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면 장성한 자가 먹는 꿀은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 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은혜를 드러내러 오신 분이시라면 옆에는 진리를 드러내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구원론이라면 사탄을 향한 진노가 핵심인 심판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맛을 보셨죠? 다 체험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영적인 청년 단계에 있는 신부들이라면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이 저장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꺼내서 먹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띄면 발로 밟는 땅을 줄게.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씩 침례해 나가면서 내가 풍요로운 그 땅을 소유해 가는 겁니다. 일곱 족속도 몰아내야 되죠. 31명의 왕도 물리쳐야 되잖아요. 자, 이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저런 것들은 내가 잘 정리가 안 되고 몰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 안에 채워나가시면 되시는 거니까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은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의복은 몸의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의 옷이잖아요. 신부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레바논의 향기가 난대요. 레바논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비유된 단어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레바논은 승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레바논의 향기, 곧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향기를 이 신부가 몸의 행실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아멘. 이 구절은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을 많이 익숙해 하세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 돼야 돼 라고 많이 익숙해 하시는 구절이에요. 자,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우리가 딱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확 체험을 하면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냐면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악한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충만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악한 것에 대해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다면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잠근 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요소인 심사, 심정, 심지, 곧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막고 대적하는 것이 잠근 동산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잠근 동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일단은 주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덮은 우물, 봉한 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물이나 셈은 성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상에 쓰였습니다. 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휴식과 만족의 요소들인데요. 신부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과 쉼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 덮은 우물과 봉한 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파란 글씨를 보면 신부의 자격 중 하나는 신랑에 대해서 정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덮은 우물과 봉안샘을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은 우물과도 같이 봉안샘과도 같이 사단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거고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덮은 우물과 봉안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장근동산하고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주님 외에 다른 대상, 곧 사탄과 죄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는 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강한 폐쇄성인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이신 주님께 대해서는 열린 동산, 열린 우물, 열린 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귀한 향품이요. 아멘.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안샘이 되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신부에게 어떠한 인격의 미덕이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을 가지고 사단에 대해서는 폐쇄성을 가지며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주님하고 충분히 교통하고 있다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베라 밑에 이 세 가지가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재에 써 놨는데요. 들으시면서 저러한 것들이 신부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베라. 자, 석류나무의 석류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그 석류를 청색, 홍색, 자색으로 수놓아서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석류의 의미를 에봇, 옷이잖아요. 의복은 몸의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옳은 행실을 석류에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옳은 행실을 상대에게 보임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는 신부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석류나무와도 비유될 수 있는 이런 인격의 미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그 씨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열매가 없는 어떤 작은 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식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씨를 가지고 있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수가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베라. 고베라도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고베라도 1장에 나왔었어요.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 주님은 엔게디 포데몬에 고베라 송이 같다라는 고백을 신부가 주님한테 했어요. 고베라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우리나라 봉숭아 있잖아요. 봉숭아 물들이는 거. 예쁘게 보이려고 우리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봉숭아 자체에 꽃의 향기도 또 있겠죠. 그게 이제 고베라. 그 유대 지방에 봉숭아 같은 꽃이 고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베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기를 치장하고 향기도 내고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의 치장이 되고 우리의 향기가 됐다면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신부가 주님한테 자랑거리가 됐고 아름다운 치장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베라에 해당되는 인격의 미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신데 그냥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나도와 나도초. 자, 나도와 나도초는
나도초에서 나도향유, 나도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도기름의 특징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밀봉된 용기에다가 보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린 베다니 마리아가 그 옥합에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나도향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도와 나도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 신부에 가지고 있는 바로 저 모습,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리라는 결단 후에 깨어짐을 통해 승천의 단계를 경험했기에 이 경험하는 이 성향하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와 나도초와 같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저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신부의 모습,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런 모습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가졌다면 나도와 나도초에 비유되는 그러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버노가 샤프라는 가장 비싼 향유예요. 근데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미료로도 쓰이고 염색제로도 쓰이고 방향제로도 쓰이고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명랑쾌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곧 주변, 개인, 가정, 직장,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프란, 버농아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나로 인해서 그 향기로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버농아 같은 속해 있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창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와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건강하고 밝게 함으로써 나 자신은 뿐만 아니라 상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신부를 칭찬한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계피, 모략, 침향, 아까 읽었던 가운데 나왔던 향료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모략과 침향과 계피, 곧 6개의 향기는 계피가 6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왕의 모든 옷에서 나는 향기로 왕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에게서 풍겨나는 것이다. 시편 45장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6개의 향기가 있으며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수와 모략과 침향은 왕의 향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왕의 향기지만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향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 너무나도 좋은 향료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침향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마른 나무떼기 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침향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해서 침향이에요. 이름이. 근데 다른 향하고 절대로 공존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향만 뿜어내요. 다른 주변의 향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고 자신의 향을 바라는데 아주 지독한 냄새를 내는 게 아니라 은은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다른 향기하고 공존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단의 향기랑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디 다른 향기를 다 빨아들여서 물리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유향목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는 단어만 남아있어요. 각종 유향목. 자, 유향은 뭐다? 레바논은 승천이다. 유향은 뭐다? 부활이다. 부활을 상징해요. 자, 신부가 여러 분야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부활한 향기를 바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신부가 가진 인격의 미덕이구나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4장 8절에 힌트로 적어 놓으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자 할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참된가? 옳은가? 경건한가?
정결한 일인가? 사랑할 만한 일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각종 유양목이 가지고 있는 신부의 인격의 미덕, 이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귀한 향품은 밑에 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표현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귀한 향품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미덕이 귀한 향품과도 같구나라고 아주 다른 것도 다 갖다 붙여놓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개의 향품, 향료뿐 아니라 다른 귀한 향품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 주님의 신부에게서 이와 같이 인격의 미덕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의 훈련을 통해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숙한 신부의 인격의 미덕입니다. 지금까지 향료로 설명했던 것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단계가 되어야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계도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해 주님과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어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단계까지는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주님이 마음껏 칭찬을 하셨잖아요. 8가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눈, 뺨, 머리털, 이빨, 입, 입술, 목, 가슴을 통해서 마음껏 성숙한 그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지금 향료를 통해서 우리 신부의 인격의 미덕도 마음껏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표현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신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으시면서 원수방이 물리치고 일곱족속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죄와 악 물리치고 31명의 왕 무너뜨리고 그리고 계속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땅은 우리가 소유해 나가면 나갈수록 인격의 미덕뿐 아니라 8가지 신부의 성숙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모습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신부에게 이런 걸 내가 다 줬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4장 15절입니다. 딱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라고 그러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주님이 우리를 머물게 두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잖아. 성령을 따라 순종해. 그러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자, 모든 생물의 자람과 만족을 위한 샘입니다. 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신부가 잠근 동산이었을 때는 오직 주님의 만족만을 위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산이 샘이 되어 모든 생물을 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잠근 동산이 되었던 신부는 이제 이웃을 위해 열린 동산의 샘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샘이 되라는 겁니다. 자, 동산에는 뭐가 있나요? 식물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는 것이 동산입니다. 자, 식물은 뭘 표현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를 표현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내지만 아직 사단의 형상도 나타내는 영적인 어린 자녀를 말합니다. 정한 짐승은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태, 영적 청년의 단계에 있는 이러한 생물들이 동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생물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 신부는 동산의 샘이 되어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의 우물이요. 자, 우물은 예전부터 부의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은 퍼서 쓰는 것만큼 물이 채워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물의 무게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오히려 물샘이 막히면서 말라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덮을 우물이 아니었던 주님에게만 개방성으로 열린 우물이 되어서 공급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열린 우물이 되라라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이 되어서 그러한 칭찬을 받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의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야 합니다. 자, 땅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며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올 때까지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파고 또 파서 내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과도 같이 생수의 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수의 우물이 된 신부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입니다. 자, 레바논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승천. 자,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데 주님만을 위해 봉한 셈이었던 신부가 이제는 승천의 단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그 주님의 이기신 그 능력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승천의 단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위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자, 주님을 위해 봉한 셈이 되었던 신부는 이제 이웃을 위해 열린 셈, 또 승천의 단계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의 마지막 절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5장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부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5장에 가서는 신부가 저렇게 동산에 샘이 되어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돼서 내 이웃을 먹이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거 빼앗기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또 놓쳐요. 자, 그 부분이 5장에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달에 재미있는 5장의 아가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린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에 주님의 직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